다시 한번 후회의 복임에서 회개의 복임으로 후회의 복임에서 회개의 복임으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제사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시골에 가면 왜 가을에 그 우리 시골 말로 묘사 치른다 그러는데 시제 치르고 뭐 이런 거 있죠. 시제. 그럼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시제 치르고 나면 그 잔치한 그 음식들이 남아가지고 죄다 막 싸주잖아. 이렇게 한 보따리씩, 한 보따리 아니지만 이만큼씩 싸주면 그거다가 먹으려고 아버지가 그 시제에 참석하고 오면은 언제쯤 오시나 올 때쯤 되면 뭐 가지고 싸가지고 올 텐데 막 이런 그런 어떤 마치 제비 새끼들이 엄마 제비 아빠 제비가 언제 먹을 거 가지고 오나 지지배배 지지배 온 것처럼 그랬던 어릴 적 추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을 시제 때만 되면 막 가서 막 시제에 관심을 놓고 빨리 끝나가지고 좀 먹을 것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이런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5절 말씀 보면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 여러분 제사가 목적이 되는데 제밥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자 후회의 복임에서 회개의 복임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 갈렙에 대해서 요즘 새벽에 묵상하고 있죠. 갈렙. 근데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1장 보면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시리가 자꾸 그러네. 1장을 보면 11절에서 15절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뭐예요? 온예를 통해서 드비를 점령하고 악사 딸내미를 온예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이었나요? 자, 그렇게 돼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갈렙은 유다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이 뭐였어요?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셨고 그리고 요단 서쪽 지역에서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미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얼마나 축복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나오더라. 근데 그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을 더 따져보니까 그야말로 야곱이 사랑했던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살려내려고 무진장에 했었던 그런 모습이 유다에게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놈 보통 놈이 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죠. 결국 그 축복 때문에 어때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 때문에 어때요? 요단강 서편에 그야말로 노른자 땅을 요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라는 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딱 단절되어서는 안 되고 축복이 흘러가야 된다고 그랬죠.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축복이 어때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서 결국 유다 자손들이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새벽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다 정복 전쟁이 완성되어지고 거점 전쟁을 지나서 이제 어때요? 야 너희들이 남아있는 건 세세한 구석구석은 너희들이 점령에 들어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약 10여 년 동안 이제 정착 전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정착 전쟁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 정착 전쟁의 내용은 자 우리 1절에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의 원주민들과 뭐하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너희가 왜 그걸 안 했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왔어요. 길갈에서부터 와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길갈에서 왔어.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전진 기지, 전초 기지가 있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저 애굽에 있었던 수치가 굴러간다는 의미가 길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길갈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지, 이런 의식을 행했던 데가 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뭡니까? 과거의 수치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요단강의 12도를 취해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는 12돌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요, 할례를 행했던 것이요, 또 길갈에서 저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기념비적인.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님이 기억하시도록 하신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사자가 지금 길갈에서 왔다는 얘기는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길갈의 사건을 상기시키시기 위하여서 길갈에 오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길갈은 내가 그야말로 너희를 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던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너와 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뤘던 장소이고, 이렇게 막 그리고 길갈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초 기지였기 때문에 거기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것이고, 막 이런 것을 상기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그렇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건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애굽에서 어떻게 올라오게 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다 애굽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왕 바로가 마침내 두 손 들고 빨리 가. 이집트 사람들은 어때? 은폐물 금폐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쥐어주면서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죠.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조상 누구한테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족과 롯과 헤어지면서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예, 황량한 광야뿐인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어요. 약속은 그잖아요. 약속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 아니겠어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맺은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비하여 우리 인간이 나타내 보일 반응은 뭘까요?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그분 말씀을 어때요?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갈 거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때요? 저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냈는데 저 못해요. 저 말이 어눌해서요. 말도 잘못해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너만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친히 같이 갈 거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을 때 너희들만 보내는 것이냐? 내가 같이 갈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적들의 세력들이 언제부턴가 더욱더 커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력이 왕성했을 때는 까짓것 막 이러면서 막 물리쳐겠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죽어지고 이제 갈렙도 역시 어때?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때요? 서서히 그 원주민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들이 뭐 했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한 그런 족속들이 쫙 있어요. 쫓아내지 못함이라 각 지파들마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어. 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35절에도 보니까 결심하고 아모리 족속들이 단 자손들을 산지로 몰아내고 오히려 거꾸로 막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심하고 하레산과 얄론산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결심하고 있었지만 요셉의 세력들이 강할 때는 그들이 종로로 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거꾸로 막 이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사사기 역사예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역사,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 350년의 세월이거든요. 그러니 350년의 세월은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너희가 은혜를 기억해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해봐. 전능하신 하나님 네 편이었지 않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는 어때요?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었잖아. 근데 이게 뭐야? 라고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뭐예요? 야, 내가 누구야? 내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어? 샤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내 언약을 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맺어진 상호계약인데 네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도 내 언약을 너희에게 이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마귀 역사잖아요. 마귀 역사에.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오히려 그들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예언하니까 여호와의 사자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4절 5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울었다. 울었다. 이 울었다라는 그런 울다. 그곳에서 울었기 때문에 그곳 지명을 뭐라고 하냐? 복임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복임. 복임이라는 것은 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후회의 복임에서 회개의 복임으로 라는 제목이죠. 그렇다면 자, 이들의 울음이 어떤 울음인가? 요즘 정치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비유로 하는 이야기가 악어의 눈물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악어의 눈물. 본심은 아닌데 가식적인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이 울음이 진정 그들이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이어야 되는데 향후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봐서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때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이 제사하는 모습이 마치 무엇과 똑같냐?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자기 신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달래는 겁니다. 신들을 달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이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오히려 문화에 물들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그들이 울기는 울었는데, 울고 제사를 드렸는데, 울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물과 회개의 제사가 아니라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달되게 한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지나가면 곧바로 어때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다. 섬기며 11절부터 쫙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제사, 우리 예배지만 이런 모습 예배할 경우가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떤 예배의 모습이에요? 주일에 빼먹으면 왠지 찜찜해. 그러니 가서 도장이라도 찍어야 돼.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런 예배는 후회의 복임이지 회개의 복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냐? 내가 이 복임이 회개의 복임이 되었더라면 그들이 결단하고 작정한 이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겠냐면, 여러분, 내 종류의 마음의 밭 가운데 돌짝과 같은 밭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돌짝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그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나 환란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자꾸 갈등이 일어나. 그리고 어때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거야. 그런 것 어때요? 때로는 양다리 걸치면서 예수님 믿기도 하고 절권도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도 찾아가기도 하고 결혼할 때면 무당 찾아가서 점도 받고 날짜도 잡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지. 이걸 하나님 굉장히 신하는 간임의 모습인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의 울음이라는, 복음의 울음은 후회의 울음이지 진정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일에도 한번 빼먹으면 혹시 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을 달래보려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세 글자로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인의 예배 모습은 겉은 똑같아요. 오늘 이들이 눈물 흘리며 제사를 한 건 겉은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 중심은 마치 이들이 이방인들이 섬겼던 가나안의 그 신들을 위하여 제사할 때 신들을 달래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사의 모습처럼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죠. 왜요? 이 모습이 지속적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곧 30, 60배, 100배를 맺는 자다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눈물이 내 감정이 도취되어져서 그냥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눈물이요, 진정 회개의 눈물이요. 할렐루야.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어때요? 믿음을 통하여서 인내함으로 마침내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이겨내는, 이길 때까지, 할렐루야. 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무던하게 인내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후회의 복임에서 회개의 복임으로 변화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 명절 주간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나의 복임, 나의 눈물의 기도가 회개의 복임이 아니라, 후회의 복임이 아니라 회개의 복임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